앞에 있는 말씀은 제목이 있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음에 붙여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말씀이 마음에 붙을까요? 자,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시작. 말씀을 마음에 붙여라. 3주 전에 우리 양육자반 모임이 매주 금요일마다 있어요. 그 양육자반 모임을 우리 윤도노사님 댁에 가서 양육자반 모임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음식을 하면서 그 병에 비닐을 제가 벗겨내야 되는데 마땅히 그 벗겨내기 잘 안 벗겨져서 그 칼을 과도를 주셔가지고 그 과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위로 해야 되는데 이걸 아래로 했어요. 아래로 한번 하는데 비닐이 안 벗겨져요. 그래서 앞쪽이 약간 무뎠는지 그래서 제가 힘을 줘서 이렇게 하는데도 안 돼서 더 힘을 딱 주는데 병의 칼이 미끄러져서 잡고 있는 제 손 여기를 이렇게 칵 찍었어요. 딱 찍었는데 아픈데 아프다고 못하겠더라고요. 옆에 계시니까 이거 괜찮다고. 괜찮은데 되게 아팠어요. 괜찮은 척하지만 이제 얼른 저기 가가지고 휴지를 이렇게 갖다 댔는데 휴지를 딱 열어봤더니 피가 쫙 나오는데 피가 나오는 양이 좀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괜찮은 척을 계속 하는데 그래서 일단 휴지를 꽉 누르고 있는데 전도사님께서 뭘 주셨냐면 메디폼을 주셨어요. 메디폼. 제가 오늘 그림도 잘 준비했어요. 피가 나서 제 건 아닌데 메디폼을 이걸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자 메디폼을 주셨는데 그거를 상처에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거기 약 바른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붙였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한 이틀에 한 번꼴로 계속 이것을 갈아줬더니 2주 만에 이 상처가 다 나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 메디폼을 딱 붙이니까 이게요 상처에 딱 달라붙어서 상처에서 나오는 피를 막아주는 거예요. 지혈을 시켜주고 또 동시에 피와 진물은 이 메디폼이 다 흡수를 하고 상처에 그 메디폼 안에 발라져 있는 그 소독약이랑 약품이 그 상처 안에 침투를 해서 안 좋은 것은 다 빨아당기고 그 약이 다 그 안에 스며들어서 소리 없이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데 소리 없이 이 상처들을 다 치료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여러분들 이런 상처 나면 벤 자국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 샤워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걸 하나 딱 붙이니까 방수까지 돼요. 물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붙이고 샤워도 열심히 하고 물도 막아주고 물이 들어가서 덧나는 것도 막아주고 뿐만 아니라 이게 방수가 되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세균까지도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몸에 상처가 나면 우리 몸에 상처에는 뭘 발라요? 그러면 상처에는 후시딘 아니면 마데카서 이랬는데 요즘 바뀌었어요. 상처에는 뭐 메디폼. 여러분 후시딘 바를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 딱 발라놓으면 상처가 얼마나 잘 아무는지 모릅니다.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상처에는 이 메디폼을 바르면 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상처 여러분들 메디폼 바를 수 있습니까? 데일밴드 붙인다고 마음에 찢어진 상처가 어떤 사람은 관계 가운데 산산 조각난 이 갈기갈기 찢긴 그 마음에 메디폼을 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메디폼으로는 절대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 상처난 곳에 우리가 무엇을 발라야지만 사실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디폼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난 마음에 말씀을 붙여야 상처가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영적인 메디폼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발라야 돼요. 오늘 좀 쉽게 하죠. 말씀을 발라.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상처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도 치유하고 영혼도 치유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딱 붙는 순간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고침을 받는 사람, 인생의 묶임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치료될 때까지 여러분 메디폼을 한 번만 붙이고 떼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갈아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마음 안에 있는 상처가 또한 영혼에 있는 묶임과 어떤 이런 아픔, 질병이 여러분 회복되려면 계속해서 새로운 말씀을 그 마음에 붙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는 분 계신 것 같아가지고 네. 거기 그 옆에 있는 친구 잘 안 보는 것 같아. 자, 그래서 마음에 붙이면 되는데 그 마음에 붙이는 것이 어떻게 붙이냐면 그냥 붙여지지 않고 사실은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읽는다고 사실은 안 붙어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잡아서 붙이려고 하면 붙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있고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에 있는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영혼에 붙어서 치유하려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생명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그냥 눈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지 않아요. 여기 있는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에요. 이거 그냥 태워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호흡으로 생명으로 믿고 생명으로 읽을 때,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붙고 여러분의 영혼에 붙어서 여러분을 치유하는 줄 믿습니다. 영혼의 묶임이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쉽게 얘기했는데요, 이거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이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날마다 이 치유를 경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왜요? 생명의 말씀을, 이게 생명인 것은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생명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내 마음과 내 상처와 영혼에 있는 그 아픔을 만지는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안 읽어요. 읽어도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눈으로만 읽어요. 그러나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생명으로 여겨져요. 왜? 실질적으로 죽었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을 믿음으로 읽는 순간 회복이 일어나니까, 심지어는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았던 인생의 묶임도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말을 바꾸면 이 생명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를 내서 여러분들 읽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뭐 처음 다닌 상관없이 여러분 오늘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으로 여겨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그 마음에 탁 붙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붙어서 치유가 그때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지가 올라오지 않는 사람 있죠? 기도하고 싶지 않고 말씀을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말씀을 생명으로 먹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생명으로 여기고 믿고 먹고 이 말씀대로 사는 그 순간 100% 여러분 치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의지가 올라와요. 아, 예배 드리고 싶다. 아, 교회 가고 싶다. 아, 기도하고 싶다. 아,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된 증거입니다. 그 회복된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제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문제는 있는데 마음 안에서 기뻐요. 기쁨이 일어나고 마음 안에서 평안이 있어요. 마치 성난 파도가 치는데 마음이 고요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우리 신혼여행을 갔어요. 신혼여행 갔는데 산 위에 호수가 있는데 제가 호수에 돌을 던져봤어요. 왜냐하면 바람이 안 불다 보니까 얼마나 고요한지 마치 유리처럼 고요해요. 제가 던졌더니 조그마한 돌이 떨어지는 그 소리가 크게 들릴 정도로 너무나 고요한 그 평온함, 마치 그런 것처럼 옆에는 막 성난 파도가 요동치는데 마음이 평안한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딱 붙는 순간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두렵지 않습니까? 그죠? 석중아? 죄를 지으면 두렵지 않아. 그죠? 할렐루야? 죄를 지었는데 두렵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붙은 사람들은요, 죄가 풀어지고 죄가 드러나요. 그 죄를 회개하면 이내에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쉽지요? 네. 이런 은혜를 우리 슬라 우리 분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붙어야 되는데 이게요 처음부터 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붙이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을 붙이러 오신 거예요. 왜? 그분이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신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말씀을 그의 심령 가운데 붙이기 위해서 직접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 우리 예쁘죠? 네. 말씀을 붙여서 우리 죄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렇게 치유하기 위해서, 안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으니까 왔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붙이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죄로부터 마음과 영혼을 구원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하나님이 오신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몽둥이를 들어서 때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구원. 따라서 합시다. 구원. 우리를 죄와 상처와 어둠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게 1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읽어보시면 이 말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그 상황이 어떤지 아시겠죠? 그럼 물에 빠져서 지금 물을 먹고 지금 그 물 안으로 꼴깍꼴깍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잡고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자,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우리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아시지 않습니까?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여러분 가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얼마나 웅장합니까? 근데 나이아가라 폭포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가 높이가 몇 미터일까요? 54m나 돼요. 54m 그 어마어마한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향해서 배가 급류에 거의 이제 폭포 바로 앞에 두고, 그 앞에 가면 이 급류에 이게 막 그 휩쓸릴 거 아닙니까? 이제 노가 더 이상 거기 모터가 안 달렸나 봐요. 노를 젓고 갔던 그 사람 안에서 몇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그 급류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향해서 막 급류에 휩쓸려서 하고 있어요. 그때 그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여기 지금 배가 여기 있어요. 이 실제 그 배예요. 여기 지금 배가 있는데 조금만 더 가면 이 지금 여기 그 물살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54m를 막 떨어지면서 막 잡아당기는 거 아닙니까? 배가 급류에 휩쓸려서 계속 가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급류에 휩쓸려 가던 이 배 하나가, 작은 배 하나가 저쯤에서 여기요. 어이, 놀라운 기능이에요. 여기서 멈췄어요. 여기서 멈춘 거예요. 기적적으로. 뭐냐면 이 소식을 캐나다와 지금 미국에 이게 같이 붙어 있잖아요. 이 소식을 교인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어요. 거기 타고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막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캐나다와 미국에 있는 교인들이 이 배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다가 저기에 바위에 탁 걸린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위에 걸려서 이 사람들 다 구조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 아니에요. 이거 자세하게 보면 이게 그 배예요.
거의 부셔졌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이것처럼 지금 저 앞에 낭떠러지에 53m 앞에 떨어지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곳을 향해서 다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는 급류에 휩쓸려서 세상과 죄에 휩쓸려서 지금 다 떠내려가고 있어요. 자기의 의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강물에 지금 휩쓸려서 지금 다 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휩쓸려서 가고 있었던 사람인데 중간에 그 바위에 걸렸습니다. 이 바위가 뭐예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위에 걸린 자마다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근데 우리가 타고 있던 이 배가 내가 그 바위에 걸려서 거기서 헬리콥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들의 방향이 어디예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들이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우리처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휩쓸려가는 그 배를 막아선 그 바위에 걸린 것처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그들도 저들도 우리처럼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버려두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버려두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건진 것을 가지고 구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 말씀.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사람들이 이 죄의 강물에 휩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그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마음의 말씀을 붙이셔서 우리를 죄와 어둠과 상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걸 해놔야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이진자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요. 기도해. 아멘. 따라해봐요. 예수님을 믿으면 따라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요. 말씀이 마음에 붙어야 되는데 말씀이 마음에 붙으려면 간단해요. 그 어떤 종교, 불교에 가거나 이슬람에 가도 너무 어려워요. 선을 많이 베풀어야지만 구원받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선한 행위를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너무 간단해요. 이 땅 가운데 말씀을 붙이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된대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데요.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죄의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나의 죄의 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감당하셨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으로 영접하면 믿는다고 말하면 구원받는데요. 할렐루야. 그림으로 표현하면 우리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 버전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예수님을 내가 죽어야 되는 저 자리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이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세상은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믿으면 다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혹시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간단하죠? 우리 메디폼 계속 붙여야 치료가 회복됩니다. 치료가 회복된다? 무슨 말이에요? 계속 붙여야 상처가 회복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중간에 뛰어보세요. 여러분 뛰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어떤 녹슨 칼에 여러분 베있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반드시 붙습니다. 심지어는 파상풍에 걸립니다. 더 나아가면 이게요, 피부 안으로 세균이 감염돼서 온몸에 퍼져버리면 붓고 아프고 통증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금방 지나갈게요. 살이 이렇게 돼요. 지금 빨간 발이죠. 심지어는 발이 이렇게 손이 칼에 베었는데 내버려뒀더니 살이 썩은 거예요. 폐혈증으로 온몸이 썩어 나중에는 죽을 수도 있는 위기가. 이거는 파상풍에 걸린 사람입니다. 즉시로 소독을 안 하고 치료를 안 하고 주사를 안 맞으면 여러분 개에 물렸거나 아니면 어떤 나사나 이런 거에 베이면 반드시 병원 가서 파상풍 주사를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뭐예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치료를 해야 됩니다. 빨리 넘겨야지. 치료하지 않으면 그냥 베었으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되겠지. 아니에요. 그것에 메디폼을 붙여야 돼요. 예. 상처난 곳을 소독하지 않으면, 치료하지 않으면 더 큰 병에 걸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 그냥 안 붙이면 되지. 그게 아니라 상처나는 것처럼 마음 안에 상처난 곳에 마음에 특별히 영혼에 그 깨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 이것은요, 이런 상처들은요 그냥 치유하면 돼요. 병원에 가면 치유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말씀이 붙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18절 말씀이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는 자, 마음에 말씀을 붙인 자는 심판받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에 말씀을 붙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생긴 이 마음과 영혼의 상처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치유가 안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 죽어서 지옥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죄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서 생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 지으면 죄책감 생기죠. 여러분들 죄를 짓게 되면 여러분 관계가 깨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결혼하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삶에서 관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죠. 그 모든 원인은 다 죄입니다. 죄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죄 때문에 두렵고 상처 있고, 또한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 이 모든 것이 다 죄가 바로 근원인 것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저를 보세요. 사망의 증상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옥 같은 삶을 이 땅에서도 산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죽어서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인생에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말씀은 붙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지만, 여러분 보세요. 붙이면 낫는데, 메디폼을 붙이면 낫는데 붙이지 않다가 덧나는 것처럼 마음에 붙이면 여러분들이 인생의 묶임이 풀어지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아는데 안 붙여요. 아는데 안 믿어요. 왜요? 그게 바로 사단의 속임입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그것을 붙이지 못하도록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우리 마지막 보세요. 19절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받는 증거가 나옵니다. 다시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마음의 말씀을 붙이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받은 증거가 나와요. 그럼 보이십니까? 심판받은 증거가 뭡니까? 두 개 나옵니다. 두 가지. 뭡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심판받은 증거가 뭐예요? 어둠을 더 사랑해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 인간들은요, 여러분 빛이 좋습니까? 어둠 좋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빛이 좋지요. 그렇죠? 근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빛으로 나가지 않아요. 이게 바로 심판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있는데, 지금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림 나왔나요? 저 낭떠러지를 지금 가고 있는데 어둠이잖아요. 그런데 어둠으로 계속 가요. 살려고 빛으로 가지 않는다니까요. 예?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심판받은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던 사람들 어떻습니까? 우리 21절 말씀 읽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에 말씀을 붙인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 나옵니다. 뭡니까? 빛으로 나가요. 할렐루야. 예. 이 예배의 자리가 사모가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둠으로 안 가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노란 것이 아래에 있는 것이 시작.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우리 석중이요, 우리 첫째 아들, 예. 우리 자랑스러운 둘째가 아니라 첫째 아들. 바뀌었나? 갑자기 첫째를 둘째라고 얘기하지. 저 아들, 예? 카톡에 거기 위에 써 있는 걸 보면 코람데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말로만 그렇게 써놓은 건가? 실제 그런 삶을 사나?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친구가, 우리 석중이가, 예? 코람데오가 뭐냐면, 코람이 뭐예요? 데오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코람은 before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는 삶이 바로 코람데오예요. 그것을 떡하니 우리 석중에 붙여놨어요. 내가 이제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리라. 네? 아멘. 근데 왜 웃어? 좀 미안해? 그냥 앞으로 살아. 그리고 우리 그 친구가 우리 석중이를 향해서 약간 좀 흔들림 갖고 갑자기 빛으로 가지 않고 어두움을 향해 막 가는 것처럼 보이면 딱 한마디만 하면 돼. 코람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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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코람데오. 그냥 하나님 옆에 계신 게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때리려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이 느껴지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실 그 삶을 살아내는 삶,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 빛이신 예수님께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나가고 있잖아. 또 매일 교회 오잖아. 다른 사람 매일 교회 안 와도 매일 오잖아. 빛이신 예수님께 계속 나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신 말씀 앞에 우리 매일매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여기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이신 예수님께 나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나야가라 폭포를 지금 가다가 여기 나온 것처럼, 여러분, 제가 이런 삶이에요. 여기로 가다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살아났다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구원받은 게 기뻐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내 말씀이 내 마음에 붙어서 내가 살아났어. 그러니까 너도 예수님 믿고 나와 함께 천국을 누리자. 이런 말씀을 안 전하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구원과 회복과 영생의 삶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무엇이 감사할까 어저께 고민하다가 반주도 해주시고요. 너무 감사한 건 우리 그림에 나온 것처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냥 내버려두면 당연히 죽었고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나를 거기서 딱 하고 건져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저에게 주신 것이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멘이죠? 동일한 감사가 있죠? 그리고 더 감사한 거, 빛을 거부하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빛을 받아들이고 빛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마음과 영혼이 날마다 치료되는 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누리는 삶을 지금도 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목에 염증이 있어서 조직 검사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암이어도 상관없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니까. 보고 계신 하나님이 만약에 암을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주신 것은 다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런 고백이 제게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아내 이 가슴에서 염증이 있을 때 제가 그때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 아내 살려주세요 막 그랬는데, 그때랑 지금 달라요. 어떤 것을 주셔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이런 고백을 하니까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근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거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니구나.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암을 주셔서 이렇게 어렵게 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저에게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암이 아니라 다른 거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제 안에서 올라와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상황은 그렇지만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과 회복과 영생의 삶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은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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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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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큰 소리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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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한 번만 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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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우리 함께 감사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빛을 거부하지 않고 빛으로 나가는 존재가 되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통해 날마다 마음과 영혼이 날마다 치료되고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죽어가는 우리들을 건져주셔서 하나님이여 바위에 걸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반석이신 예수님께 걸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빛을 거부하지 않고 빛으로 나가는 존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